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귀한 지교회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중요한 언약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대부분의 불신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시간이나 내 자유나 많은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잘 믿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는 것이지 나에게는 어려운 것이요. 그것을 내가 똑같이 따라하다가 본연의 나의 것을 나의 본연의 것을 인제 상실하거나 잃어버린다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 들어봤거든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너무 깊이까지 자꾸 그렇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그러다가 광신도 된다." 뭐 제가 신앙생활을 10 년이 넘도록 해 오면서 제 주변에 이런 걱정을 해 주는 가족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체험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5장 17 절의 말씀은 늘 제 마음속에서 제 인생의 슬로건으로 제가 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그거를 제가 티셔츠에다가 제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서 티셔츠를 입고 다니기도 했고 그거를 판매하기도 했었죠. 휴대폰 케이스에 이렇게 똑같이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를 늘 제 마음에 그리고 제 의복과 제 액세서리에 이것들을 늘 각인해 놓고 제가 한창 이렇게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너무 깊이 빠지면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균형이 다 깨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무너졌던 과거의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었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심과 동시에 주님의 부활하심에 나 자신이 연합되어져서 이전에 알던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은 질그릇 안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 이 보배를 담은 어마어마한 존재로 재창조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제목만 딱 봤을 때는 뭔가 거룩하게 옷을 입어야 될 것 같고 경건한 말투를 써야 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어떤 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요즘에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저희 딸을 하울이를 이렇게 대입해 갖고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구원받았다면 다 끝난 겁니다. 구원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이전 과거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집 나간 자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 품으로 돌아오면요. 거기에 잠자리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필요한 영양제도 있고 옷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를 허락받고 쓰는 것도 아니에요. 늘 나의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냉장고 열어서 맛있는 거 꺼내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자녀의 권세고 자녀가 누릴 특권이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고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새 힘과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이전 것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 절로 3 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긴 하지만 나의 현실 가운데 딱 들어가면 벌써부터 뭔가 억눌리고 억압되고 타인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나는 못난이처럼 보여서 자꾸만 자존감이 낮아지고 뭔가 내적인 갈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옛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억눌려 살고 억압받으면서 살고 자존감을 완전히 저 지하실까지 끄집어 내렸던 그 과거의 나는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2 절에는 뭐라고 하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맞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나의 옛사람 운명, 사주, 팔자에 꽁꽁 묶여서 어두움 속에서 늘 죄책감과 고통받으면서 살았던 나의 그 옛사람이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3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전에는 우리 신분 자체가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임했었고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해 있었다니까요. 제가 정말로 예수 이름 붙잡고 쭉 신앙생활 해 왔는데요. 실제 제 과거의 옛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심부름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됐고 존재가 못 됐어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이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는 모든 어려움,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누구를 만나도 저는 너무나도 증인으로서 증거를 가지고 말해 줄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전 사람, 옛사람이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교회 예배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떤 축복의 시간입니까? 구원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뭐냐? 바로 예배예요. 이것을 전해 주는 것이 전도이고요. 오늘 참된 구원의 축복 그 안에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고 다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 다 끝난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밥 벌어 먹어야 되는 인생이 끝났습니다. 완전히 그 옛 과거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당사자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어려움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도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 넘어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밝히 알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두 가지 일의 은혜를 계속 입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져요.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계속해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 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가장 먼저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해 봤거든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오히려 더 극한 어려움으로 내몰렸던 경우가 오히려 제 경험에선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저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할까?' 그래서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낼 것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겠다. 이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집어삼킬 수가 없구나. 이 문제와 어려움이 고통이고 힘들고 고난이 맞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로구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죠? 뭔가 해결되지 않는 뭔가 답답한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현실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 붙잡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요 유일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베드로후서 1장 4 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때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출 수 없는 이 증거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자연스럽게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열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30 명의 명단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그리고 꼭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여러분과의 만남에 하나님의 숨겨진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디데이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 이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구나.' 저는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명단을 적어 놓고 기도하는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연락이 와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저희 집에 찾아와요. 그럼 시간표가 됐을 때 복음 주면 반드시 그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당장 돈 잘 벌고 내 자녀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돼서 행복한 스위트 홈이 되는 것이 응답인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영적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어지는데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 중의 축복이요 우리가 찾아야 될 해답 중의 해답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 안에 먹이도 있고 자유도 있고 물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가장 행복하거든요.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그 비밀을 누릴 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만족이요. 그 나머지는 필요를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는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체험하시길 바라요. 어쩌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틀린 우선순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응답의 기준, 행복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이 혹 육신적인 것으로 완전히 꽂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요. 이제 어떤 동기가 생기죠?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기 시작해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드디어 고린도후서 5장 15 절에 보니까 "다시는 저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미 이기적인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죽어가는 저 한 영혼을 위해서 100 마리 양 중에 99 마리는 찾았지만 아직 되찾지 못한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애통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고 주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드디어 우리가 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해야 축복받는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사단의 메시지예요. 이거는 완전 종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회복돼요. 전도에 대한 마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모든 것들이 회복될 그 능력의 이름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우리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양 되신 나의 주님.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마음을 읽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안 따라가겠습니까? 복음을 체험한다면,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그리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나의 심장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영적인 원리예요. 내 마음이 차가워졌다고 혹시 느껴지신다면, 영혼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 지금 부재하고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 빨리 첫 꼭지점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완전 리셋하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즉 이 시간 즉시 갈보리산으로 여러분 빨리 나아가셔야 돼요. 그 골고다 언덕에 빨리 나아가셔야 돼요. 골고다 언덕이 무슨 뜻입니까? 그 밑에 해골이 묻혀 있는 거예요. 시체가 묻혀 있거든요. 우리가 원래 완전히 영원한 죽음을 끌어안고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수직으로 딱 꽂힐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한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헤어날 수 없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저주와 재앙이 수평선으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던 나의 정말 멸망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그 갈보리산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던 그 축복이 드디어 우리 가정, 가문, 현장에 임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현장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해할 때 모든 흑암과 저주의 배경들이 우리 가정, 가문 모든 현장에 이때부터 꺾이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니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명단 적어 놓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도대체 흑암이 안 꺾입니까? 왜 저 인간은 늘 저 모양으로 나를 똑같은 방식으로 왜 나를 괴롭힙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내 인생에 딱 결론을 내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절로 3 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셔. 이 땅의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소망할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변하거든요. 꽃도 시들어요. 여름이요? 이제 곧 있으면은 7월 지나고 8월 지나고 나면 또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되는 또 가을이 올 겁니다. 그럼 그 가을은 영원합니까? 또다시 겨울이 찾아올 거예요. 황량한 곳에 눈이 막 덮이겠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인생이 끝입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봄이 오게 하세요. 새순이 돋고 새싹이 나고 새로운 소망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그런데 우리의 동기는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것, 영의 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영의 것을 구하는 그런 참된 기도 제목이 또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직면했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말씀 두 가지를 오늘 교재에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7 절에 보니까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문제 올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맡기셔야 돼요. 맡길 때 그 문제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고민하면요.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내가 뒤치다꺼리 다 해야 됩니다. 문제가 오고 염려거리가 딱 내 눈앞에 올 때 정말로 그 문제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 보세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8 절을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이런 실수까지도 활용하셔서 나의 무능까지도 하나님은 합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이 중요한 일들을 내 삶에 계획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이런 결론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오늘 하나도 기도도 못하고 너무 막 삶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서 오늘 하루 종일 낙심하고 불신앙만 하셨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골고다 언덕에 우리를 위해서 수직으로 십자가를 딱 땅에 꽂아 버려서 영원한 사망에 갇혀야 했던 우리의 옛사람을 죽었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신분을 180도 바꿔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때 이 언약이 회복될 때 흑암의 존재는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너무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너무 종교 생활하는 것 같아 보여도 괜찮아요.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을 축복의 시간표요.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할 뿐인 거예요. 저 같은 사역자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말씀 심부름을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요 여러분 저 영적 싸움 엄청 했어요. 요즘에 사단이 엄청 저를 공격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호흡 기도를 이렇게 못하고 있다가 요즘에 반드시 호흡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 진짜로 영적으로 지금 내가 붙어야 되겠구나.' 요즘 저의 기도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사단은요 그러고 보면 머리가 참 나빠요.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속이면 우리가 무너질 줄 알잖아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우리의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오고 사단이 자꾸 공격하니까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모든 문제를 발판 삼아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더 큰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었다고 인정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전도 제자로 우리는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뀐 줄로 이 시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하시는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의 그 중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